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개역 성경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형제들아라고 다시 다갔습니다. 이제까지의 말을 정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갈라디아서가 1장부터 6장까지잖아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근하게 좀 더 다정한 예수님의 피로 하나된 형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형제로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그죠? 바울은 6장을 형제들아로 시작하여 끝에 형제들아로 끝을 냅니다. 형제들아로 시작해서 형제들아 끝을 냅니다. 여러분 보면 알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형제들로 부르고 있는 것은 6장에서 진행하는 그 내용들과 하나된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 6장을 이제 쭉 여러분이 듣다 보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하나된 형제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피.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도 그런 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손에 피가 흐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서 그 피를 물론 그 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의미를 전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생명, 예수님이 죽은 생명.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은 그 생명을 피라고 해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한 거듭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그것을 피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 피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 여기 바울이 설명한 대로 피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형제가 된 것을. 근데 이 피는 그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 요건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이 한 형제가 되는 거지. 그냥 피만 같다고 해서 형제가 되는 거 아니라니까. 이해하시죠? 여기서 사용하는 형제란 단어는 피를 나눈 형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라 할 때 이 피는요,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나도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고 이 생명을 이야기한다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가 된 형제입니다. 한 생명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한 생명. 그럼 만약 그들이 드러난다면 어떤 실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형제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에게 실수한 것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완벽하게 예수님과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것을 누가 증거해줘요? 바울이 증거해줘요. 바울 자신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신이 살아나니까 날마다 자신은 죽어야 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옛사람과 지금 거듭난 새 생명이 계속 싸움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바울만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실질적인 생활을 하면 똑같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나도 그래요.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이 김승환한 사람도 내 안에서 옛사람이 아직도 온전히 죽지 못하고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과 싸움을 해요. 근데 바울도 그랬다니까 나와 여러분이 싸움을 할 때도 조금 안심이 되죠. 왜요? 우리도 뭐 바울과 같이 저 스스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저 스스로는 바울같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바울같이 훌륭한 분도 그렇게 싸움을 했다니까 제가 조금 위안을 받아요. 그렇지만 위안을 받으면서도 나도 똑같이 내 안에서 싸우는 옛사람은 나를 죽이고 죽었다고 믿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늘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내 자신의 몸을 만들어 가야죠. 바울은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지만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인정해줘요. 바울이 여기서 바울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는 하나님이 인간이 온전한 사람이 아닌 타락한 인간임을 용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죠. 알고 있어요.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개하셔 늘 다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죠. 날마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너희는 그 영으로 온전하게 하라. 그 영으로 온전하게 하라. 그 영은 뭘까요? 새로 거듭난 새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육체적인 것을 따를 때의 일입니다. 육체를 따를 때 실수한 거 미끄러지는 거죠. 나와 여러분이요 살다가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면 그게 미끄러진 거예요. 즉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또는 육체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선택했을 때 문제의 해결할 그 방법을 문제를 해결할 그 육체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할 그 방향을 선택했을 때 육체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문제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문제 해결 취하기 위한 문제 해결 그 방향을
위한 그 방향으로 육체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그 방향으로 육체를 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한 방법으로 선택했을 때 대부분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수는 너무도 그리스도인의 실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실수. 아직 육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수는 너무도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5장 16절에서 26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육체를 따르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어요. 분별이라고 합시다. 구별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육체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믿고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육체를 따르는 일을 행함으로 실수하게 되면 작업 행함으로 실수하게 되면 그 실수에 대해서 영적인 것으로 온전하게 서로 만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것, 즉 성령을 따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온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 그냥 설명 안 해주고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야 할 것 같은데 5장 22절 24절 한번 다시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은 율법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6장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를 겸손한 영 안에서 육체를 따라 행하다가 실수하여 넘어진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바로 세울 때는 겸손한 성령 안에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성령이 뭘까요? 겸손한 성령. 그렇다면 겸손한 성령이 어떤 것인가? 겸손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온유란 단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형제를 온전하게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것도 모르고 그 일을 했냐? 라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인정한 것처럼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므로 충분히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면에서 권면하여 새롭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돕는 것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성령의 규범을 따르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육체적 욕심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사는 방법과 정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삶의 관점이 세상이 목적하고 살아가는 관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신의 관점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은 인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을 위한 관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실하면 돼요. 진실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진실이거든요. 이 진실하게 되면 모두를 위한 것이 돼요. 거짓이 섞이면은요, 어느 집단을 위한 것이 되잖아요. 이기주의가 들어가요. 거짓이 끼어들면 이기주의가 들어가는데 진실하게 되면 모두를 위한 것이 됩니다. 제가 가끔 몇 년 전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강조해서 설계할 내용이 뭘까? 저는 그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우리가 목사는 진실을 설교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페이스북 내용을 정리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부자로 잘 살고 이런 거 다 그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권면할 내용의 그 핵심은 진실하라고 말을 해야 돼요. 주일학교부터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목사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진실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거짓이 있다면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사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요? 사탄의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의 거짓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겠어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나와 여러분을 점검할 때 제일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이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할 것이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 겸손한 성령 안에서 형제를 세워주는 가치의 기준은 형제를 세워주는 것도 아니요, 형제를 세워주는 자신의 유익을 위함도 아니요, 또한 그리스도만인만을 위한 세워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온 인류를 위한 관점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형제를 세워주는 것은 온 인류를 위한 인류를 위한 관점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세워지려면요. 관점으로.
이렇게 세워지려면요, 진실하게 해야 돼요. 진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진실하면 다 세워질 수 있는데 거짓이 끼어들면 여러분 요즘 세상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정치적인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상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이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건 뭐예요? 진실은 절대적인 거예요. 영원한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세워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는 형제는 형제를 세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는 이웃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형제를 세워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야 성도들을 온전하게 진실하게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너는 내 자신을 돌아봐라. 형제가 자신의 육체적 욕심에 따라 넘어져 실수한 것을 실수한 것이 있을 때, 그럽니까? 이렇게 합니까? 예. 실수한 것이 있을 때는 그 형제만을 지적하지 말고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한 사람을 나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세워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잘못을 보면서 나 자신도 그런 잘못이 있는가 돌아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어때요? 자기 잘못도 고쳐야지요. 형제의 눈에 티만 보지 말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자신의 눈에 들보를 확인하라는 아름다운 권면입니다. 형제의 실수를 보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라는 것이 이 말씀이죠.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고서야 어찌 형제의 눈에 티를 제거하여 바로 잡을 수 있겠느냐.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알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세우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 좋은 방법이죠.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성경 말씀과 자신을 늘 마주보고 서 있어야 돼요. 성경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제거를 해야 돼요. 딱 진실만 남게.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죠. 특히 형제의 잘못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이는 형제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간접적으로지만 자신이 경험하게 될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갈라디아 교회들도 이와 같이 복음을 증가함에 있어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있죠.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이 지금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 기독교적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유대 기독교를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을 보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자신들도 그렇게 그런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도 유대인들이 전한 기독교 복음, 유대교적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죠. 이런 말들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현대 복음 증가하는 사역들도 이와 같은 기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으로서 이와 같은 권면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죠? 나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들도 다른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과 같이 갈라디아 교회들도 갈라디아 교회에게요. 이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증거한 사람과 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다 보면 그들의 행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기 위해 유대교처럼 새로운 규범을 통하여 행실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초대 기독교, 우리 한국의 초대 기독교요. 도 이런 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을 바로잡기 위해 규범을 만들어야겠다는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 어떻게 바로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1차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요. 이렇게 해서 1절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만약 그 사람이 드러났다면 어떤 실수 안에서 사람이 드러났다면 너희는 그 영으로 온전하게 하라. 이와 같은 글을 겸손한 영 안에서 너는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